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실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야말로 복음의 헌장이다. 기독교의 헌장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하는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로마서에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고 나서 12장 이후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로마서는 기독교의 헌장이다. 기독교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당당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당대 바리새파에 속해서 예수님을 해롭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을 말씀하고 있어요. 노예에게는 자기의 말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사도 없습니다. 자기의 행실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말이 자기의 말이요, 주인의 뜻이 자기의 뜻이요, 그리고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신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노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언어상으로 보게 되면 보통 공무원들을 가리키는 공복의 의미는 서번트죠. 그런데 노예를 가리키는 슬레이브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말씀은 곧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하면 대단히 위험 있게 생각을 하고 거룩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꼼짝없이 해야 하는, 안 했다가는 종아리 맞고 안 했다가는 벌 받는, 잘했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심부름꾼이죠. 가끔 아이들 심부름을 시켰을 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울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해 놓으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심부름꾼으로서, 노예로서 충실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믿을 때 의가 되는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2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60번 이상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할 것 없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신다. 또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우심을 받는다.
은삼수에 팔려오실 것이다. 이런 사실들은 어떤 용한 점쟁이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맞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100에 10에 57승의 1에 해당하는 확률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텍사스주에 우리나라에 수십 배가 되는데 거기에 동전을 우리의 키높이로 쌓아놓고 그 가운데 동전 하나에다가 빨갛게 표시를 한 다음에 그걸 찾아내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막 뒤섞어 놓은 가운데에서 찾아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그러한 확률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 고향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참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알아주는 천출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태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오늘날의 역사는 AD와 BC로 Before Christ and Anno Domini 예수님 이전과 이후를 하나의 세계의 기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3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마리아도 요셉도 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에게 뿌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은 오실 때에도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통치하실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나 의아심을 가져야 됩니다. 공자는 551년에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479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이죠. 또한 석가는 566년에 태어나서 486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태어난 시기를 과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이 기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는 대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시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 외에 부활한 분은 없습니다. 공자의 묘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석가의 사리가 한국에도 몇몇 사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진신사리도 참 보배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는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도마와는 달리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다정한 이름입니까?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호칭을 준 적이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를 수 있죠. 아버지, 아빠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아들로 삼으셔서 많은 아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순종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늘나라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상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희 손자들 중에 두 양자가 있습니다. 쌍둥이 양자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똑같은 학년의 그 자녀들을 넣고 동등한 대우로 기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며느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굉장히 기뻐하고 성도들도 특별히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귀여워하고 사랑해 줍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분밖에 아드님이 없으셨지만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와 같은 신비한 섭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라고 하는 도시, 이 도시는 바로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마치 상징적으로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이름이요,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어떻게 사랑하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인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붙여지는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호칭이 붙습니다. 거듭난 사람, 믿은 사람, 신자, 신도, 성자, 성도, 그리고 제자, 형제, 자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로 불리워지는 것이죠. 성경에 형제란 말만 많이 나오고 자매란 말은 드물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 때 자매님들이 섭섭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곧 남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man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남녀를 구분할 때 man과 woman을 구분하지만 그것보다도 man이라고 하는 말 속에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경에서 모든이라는 말씀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별 수 없어도 성도요, 별 수 없어도 주님의 제자요, 별 수 없어도 신자요, 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사남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잘생긴 자식보다도 못난 자식이 더 딱해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똑똑한 자식보다 좀 모자라는 자식이 더 딱하고 더 사랑을 기울여야 할 자식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은 젖혀놓고 그렇지 못한 자녀를 더 사랑해야 할 책임을 느끼고 부모가 격려해 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격려와 위로를 받을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누구냐?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믿으면 그것은 더 큰 사랑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셔서 마땅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대로 믿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물밑작업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와서 곧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가 오셔서 예수님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배를 받으시는 데 있어서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에는 성부, 성자, 성령을 동시에 찬양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동등이신데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영화를 누리던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잔인하게 죽이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신약에 나타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의 주님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생각으로 나의 주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시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리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고 섬기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사로 하시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귀한 진리가 나타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이제 완전히 노예로서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뜻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말은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 행실이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행실은 무엇입니까를 물었습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여 니시오니까 Who are you? Who are thou?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한 것은 What shall I do? 제가 무엇을 하리까?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인식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아담 이래로 범죄한 그 범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과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첫 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에게 심오한 진리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성경을 함께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리고 한 구절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이 시간에 조금씩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부르셨을 때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사도로 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주님이 시키시는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엇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생몰려날 일이 있습니다. 살았다가 죽었다. 태어났다가 사라졌다. 충무공은 1545년에 태어났다가 1598년 세상을 떠나셨어요. 5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위대하신 분이죠. 정말 민족의 성웅이죠. 세계적으로도 해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